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혹은 우상에 대해서 언급한 최초의 기록이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내 되는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라반이 섬기는 그 우상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훔쳐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개인 가정의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작은 우상, 몸에 지닐 수 있는 우상입니다. 또 그보다 앞서서 이 라헬보다 더 앞서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절에 24장 2절을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우상의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우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상은 인류 역사와 깊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는데도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그 백성들이 물을 질문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더 정확하게 너를 보낸 신은 어떤 신이냐? 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진 신이라면 말할 수 있겠지만은 모르고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대답을 해주는데,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살던 시대, 족장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모든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또는 더 작은 부족들마다 섬기는 수호신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신들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한 민족이 움직인다, 한 부족이 움직인다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뜻을 따라야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출애굽에 지금 430년째 살고 있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그럼 과연 어느 신이, 그 신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신은 많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그 질문을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지금 번역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만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확인하시고. 스티커 붙지 않은 걸로 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언어를 통역을 통해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절 때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는 여러분 오전에 예배를 오셔야 됩니다. 연합 예배를 드릴 텐데 10시 반에 여기 미국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연합을 할 때는 우리가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통역기를 끼고 통역을 드려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 상관없지만은 또 통역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 분들은 그때 우리가 통역기를 끼고 영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때 이 통역기를 끼고 듣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또 그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를 좀 알게 될 겁니다. 들립니까? 예, 오케이.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누구에 의해서도 아닌,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 배경으로 보면은 이 1인칭 미완료형으로 문법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앞으로 되어질 그 모습 그대로이다. 쉽게 말해서 나는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이고 미래의 나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좀 우리가 개념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퇴화가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일생입니다. 출생에서 생성에서 성장해서 태화, 죽음, 사라지는 것.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출생이 없습니다. 생성이 없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태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출생과 성장과 퇴화가 있는 이 과정을 거치는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에게는 어제가 없습니다. 오늘이 따로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하나님, 이건 인간의 언어로 그냥 하나님을 표현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이후에 계시는 영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계셨는데 언제부터 계셨느냐? 언제부터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생성이 있어야지 성장이 있고 퇴화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비교 종교학에서 종교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고등 종교, 높은 퀄리티의 종교의 공통점은요, 경전이 있습니다. 신이 있는데 신이 가르치는 경전이 있어요.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전대로, 계명대로 구도자들이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만 그 신을 제대로 잘 믿고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이 하이 퀄리티의 고등 종교가 됩니다. 그런 종교 경전, 예를 들어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뭐 이런 데는 다 경전이 있고 그 신의 뜻을 따라서 구도자가 무조건 순종,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등 종교, 다른 이름으로 미신으로 불리는 종교의 공통점은 경전이 없습니다. 계명도 없고 율법도 없고 다른 어떤 규칙서도 없습니다. 그냥 그 신의 이름만 갖고 있어요. 제가 인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인도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만 공식적으로 기록된 게 3억 3천 개라 그래요. 3억 3천 개. 이 말이 됩니까? 온갖 신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우상들이 있는데 이 하등 종교의 특징은 경전이 일단 없고, 신의 뜻을 따라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무당이 굿하지 않습니까? 무당이 구슬을 할 때 뭐 병에 걸렸든지 뭐가 잘못되는지 할 때 뭐 복채를 돈을 많이 내고 뭐 제사 음식을 많이 하고
뭐가 이렇게 강하게 푸닥거리를 하면서 뭐 열심히 뭐 공을 들이면은 안 되던 그것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 구조는 구도자의 뜻을 따라 그 소원함과 바람 따라 신이 바꿔준다는, 신의 의지와 결정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런 종교를 미신이라고 하고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 우상 숭배의 배경에는요, 교묘하게 숨겨진 마음이 있는데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자 하는 그 성공적인 욕구, 인간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과 탐심의 마음들, 그것을 이루려는 마음 때문에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신의 야망을, 자신의 탐욕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은 그 많은 우상 숭배의 배경 속에는 그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착취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들 아닙니까? 그 이단에 한번 빠지면은 그냥 그 집안이 그냥 뭐 경제적인 파탄부터 해가지고 인생의 파탄이 다 일어납니다. 그 구도자들이, 그 신도들이 행복한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행복합니다. 교주. 신을 대신하는 교주. 모든 우상 숭배,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탐욕과 야망을 자신의 것으로 이루려는 야망이 있는데, 그 야망의 끝, 그 탐욕의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야망이 들어 있습니다. 노아 때에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노아 가족 8명을 빼고 심판한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지 않습니까?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그토록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겨야 하고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인류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을 모읍니다. 새를 규합을 해가지고 지상에서 가장 큰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탑이 탑을 쌓으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창세기 11장 4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물로 심판하니까 세상의 어떤 산보다도 더 높은 탑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보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겨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신을 이기려는 마음은 누가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본인이 신이 되려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의 배경에는 결국은 숨겨진 야망, 숨겨진 저의가 자신이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니까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만하면 믿을 법도 한데 믿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낱 만들어진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여러분을 이해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애완견이나 펫을 키우는 집에 있을 줄 압니다. 참 사랑하고 벌써 몇 년째 그렇게 함께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펫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까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일부분. 내가 화났구나, 내가 슬퍼하거나 그 정도의 감정 정도 읽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복잡한 생각들, 무엇을 고민하는지 모르잖아요. 알면은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이라도 할 텐데 펫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감히 안다고 말을 못합니다. 안다고 해도 아주 일부, 정말 지구라는 크기에 점 하나 찍어 놓은 티끌보다도 더 적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아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믿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순종하며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공부했나요? 연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어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던 자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타내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어서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오게 되는 것,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스스로를 나타내 주셨고 가르쳐 주심처럼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의 책,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어떤 형상으로 특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좀 어떻게 뭔가를 좀 모양이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좀 믿음이 더 쉬울 것 같은데 그것이 인간들이 원하는 욕구이고 저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계명에다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다라고 형상화하는 순간 사람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나마 어떤 형상을 보고 절을 하진 않지만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경계선상에서 위태위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를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보고 깨닫고 그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채 잔인하게 죽어가는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보면은 막 고개 숙이고 싶고 막 소중하게 품고 싶고 그게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우상성이라는 거죠. 거대한 석상을 세워놓고 금칠을 해놓고 아니면 하얗게 순백으로 해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는 것. 여러분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화로 빛처럼 나타나서 화면으로 나왔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고,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결국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IQ가 200이 넘고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글을 읽을 수 없어도. 일전에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들어도, 누가 바람길에 지나가면서 휙 지나가면서 하는 말만 들어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무슬림 지역에, 공산 지역에서 숨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런 선교사님들의 활동 중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지나가면서 옆 사람에게 귀에다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 말만 하고 군중 속으로 숨어든다는 거예요. 잡히는 순간 무슬림 지역에서는 사형을 당하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 누가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1초 상간에 전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보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는 있으나 마음은 떠나버린, 형식만 남은 그런 껍데기 신앙밖에 없을 때 호세아가 말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알자라는 말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뭔가 하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 깊은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 그것이 야다라고 쓰는데, 같은 야다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육체적 관계를 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알게 되어지는 그 부부만의 비밀스러운 경험, 그 동침한다는 단어가 야다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깊이 경험하는. 나 김재문을 많은 사람이 알아요. 서은 씨를 많은 사람이 알아요. 친구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그러나 서은 씨에 대하여 김재문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해서는 우리 두 사람보다 많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경험, 그 관계, 비밀이 없는 모든 것을 세세히 알게 되는, 그 감정의 변화까지도 알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라, 야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그토록 깊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관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야다하십시오. 경험하셔야 됩니다. 공부만 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그럼 66권에 말하는 하나님이 그냥 한 성경에서 한 하나님만 말해도 66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몇 가지 하나님입니까?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는구나 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상반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하나님이 있고 또 행위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 그래요. 책 한 권만 읽었기 때문에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보다 더 나은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뉴저지 가는데 80번 웨스트를 타고 가야 된다는 그거 한 길밖에 모르는 사람과 84번을 통해서 우회할 수도 있고 78번을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알렌타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있고 겨울에는 남쪽으로 돌아가면 더 길이 더 좋고 여름에는 북쪽으로 돌아가면 더 시원하고 다양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배우면서 그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아는 것만큼 믿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야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